제가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저희가 이제 이번 주가 종료주일,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특강을 제가 한 2주간 하기로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를 했었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그냥 성경을 무작정 읽다 보면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또 성경 속에 뭐 스토리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눈에 익은 것들이 참 많죠. 그리고 많이 들은 것들도 많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또 나한테 적용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편파적으로 성경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원저작자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저작자의 감동을 통해서 쓰게 하였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읽고 나한테만 적용받는 그런 구절, 그런 문장만 외울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보면 제가 성경 전체를 이번 주와 다음 주 해서 성경 전체를 제가 거의 뭐 스토리텔링 형태로 간단하지만 전체를 여러분에게 한번 전해보고자 제가 시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그 창조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본문에 읽었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런 인과의 관계가 왜 이런 부분이 필요했을까라는 부분이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까지 읽다 보면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을 우리가 봐야지만이 이 성경에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부활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그런 것만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 천지 창조입니다. 여러분은 천지 창조, 우리 창세기에 보면 1장 1절부터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공감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본 천지 창조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 천지를 창조했을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다 보니까 우주계도 만들고요, 지구도 만들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달돼서 우주계가 뭐 여러 가지가 있다죠. 지금 우리가 있는 태양계가 뭐 안드로메다계, 뭐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유독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 지구라고 하는 별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체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구에 있는 거죠. 또 지구 안에 많은 생물을 만들고 많은 것들을 만들었지만 그 중에 유독 관심이 갔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인간에 관심을 가졌을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저 에덴이라고 하는 그 동산에서 최초 인간을 만드시죠. 아담.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평생 같이 더불어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어떤가요? 우리 인간인 우리는 뭐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어떤 선택을 하셨죠? 하나님 앞에 혼자 있으니까 외롭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혼자 사시는 분들 외롭죠.
근데 그렇게 외롭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이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나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캐치해서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갈빗대로 그죠?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하와를 만드셨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인간에 만들어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간인 그 아담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헤아려서 그 외로움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인간이라고 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 떼를 쓰면 마트 가서 장난감 사줘. 안 사주면 막 엉덩방아를 쥐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장난감 사줘 하고 울면 어때요? 사줄 수밖에 없죠. 마치 그런 듯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속의 비밀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우리는 성경을 나의 관점에서 읽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그때 그랬을 때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인간이 하게 되죠. 선악과.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결단할 수밖에 없죠. 그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법이었죠. 근데 법을 깨트려 버렸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법을 깨트리는 존재가 우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99.999%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먼저 법을, 약속을 깬 적은 없어요. 성경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에덴 동산에서 평생 같이 살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그런 거, 저는 마치 그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을까? 부모가 자식을 잘 같이 키웠다가 자식이 결혼해서 나갈 때 집 한 구석에 그 자식이 없잖아요, 이제. 결혼해서 나가니까. 그럴 때 부모의 그 마음 한켠에 있는 좀 공허함? 마치 그런 듯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심정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바깥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저주를 하지 않았기에 인간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수를 불리죠. 아마 그 노아의 홍수 이전의 인간이 현재 우리 2022년 지구의 전체 인구의 못해도 5배, 10배 정도 많은 숫자가 아마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번성하고 하나님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인간은 어때요? 자기가 잘났어요. 내가 최고. 그러다 보니까 죄가 죄의 뜻에 빠져서 그 죄악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죄가 죄를 낳고 또 그 죄가 더 큰 죄를 낳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악의 순환고리를 그 인간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셔서 그 인간을 잘 아시죠? 물러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 모든 인류가 다 없어져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인간에게 기회를 한번 줍니다. 누구를 택했어요? 노아라고 하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 노아의 가정만 살리셔서 기회를 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별을 만들으라고 하고 노아 가족만 타게 했었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 인간들에게도 아마 타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동물이나 식물 이런 것들 다 탔지만 인간은 그런 노아의 소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럴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자를 죽여야 하는,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될까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데 이 사람을 내가 보낼 수밖에 없어. 그런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제 도저히 내가 이 인간 싫어. 같이 안 할 거야. 그래 버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마도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도를 하십니다. 그래,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와 함께 해보겠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의 후손으로서 다시 인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명을 택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은 왜 하필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될까요? 이 당시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인가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아브라함의 형제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이 가장 자기 그 가족이라나요? 혈통이 가장 작아요. 수가 적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 때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힘은 사람에게서 나와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아라박사스의 후예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라박사스의 동생인 아람의 그 후예들과 같이 함께 어울려서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아브라함 후손은 힘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 힘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저는 첫 번째 이렇게 봅니다. 힘이 센 자를 택해서 내 뜻대로 하게 하면 후일의 사람들이 그래도 힘센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믿지 않았나 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이 아브라함의 마음, 심지가 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하루아침에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참 친절한 사람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 아내인 뭐 사라에게도 사라가 어떻게 해라 하면 또 잘 순종하는 것 같이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닥치죠. 하나님께서 뭐 아들이 없어서 그죠? 정말 나이가 100세가 돼서 그 아들 한 명 주잖아요. 이삭이라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야, 저 모리아산 가시고 와서 걔를 번제로 드려라.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고민을 했을까요? 아마 고민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성경은 고민한 장면을 말하고는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네 하면서 순종하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막 벅차지 않았을까요? 두근두근두근. 야, 이놈 봐라. 내가 시키는데 자기 아들 죽이라고 하는 걸 시키는데 그거 순종하네. 어디까지 순종하는지 한번 볼까? 아마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운 일을 시켰지만 그걸 순종하는 모습을 본 하나님의 심정은 어때요? 그래, 얘하고 하면 정말 나가 원하는 뜻을 실천해 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았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 시험이 아브라함에 있어서 우리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니까 그게 시험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들을 자기가 칼로 죽여야 되는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택하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네 후손이야말로 내가 영원히 이 땅에서 멸하지 않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최초로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그 이후에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또 그 아들 요셉 어떻게 보면 4대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아들이 이삭 한 명뿐이었을까요? 아니요. 이삭이 몇째 아들인 거 아세요? 둘째예요, 둘째. 첫째는 어때요?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낳고 나서도 또 첩을 둬가지고 아들, 딸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그 선택받은 길이 아브람,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2명이잖아요. 에서와 요셉, 야곱. 에서가 첫째지만 하나님은 에서에게 눈길도 안 주세요. 말라기 보면 내가 에서보다도 야곱을 더 사랑했다 말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나요? 12명인데 그 중에 또 유독 요셉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보면 차별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은 진짜 차별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를 물려주신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있는 아들들이 많지만 그중에 이삭 한 명이 유독 그 계보를 이어가듯이 오늘날 저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1대라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2대가 될 수 있게끔 그 믿음을 전해주셔야지. 그러나 교회 나와서 종교 생활을 가르쳐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럼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물론 그것도 있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아들, 딸들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깨달아져야지만이 믿음이 오늘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처럼 믿음이 대물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에서도 흔들리는 후예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했던 그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신의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이 살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가뭄이 들고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후예들이 애굽이라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먼저 팔려가죠. 그리고 야곱이 와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곳에서 한 400년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왕조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늘 외치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매일 하지만 기도 응답이 안 된다?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오늘 400년 동안 자기 자식을 놓으면 첫째 빼고는 다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여야 되고 그런 상황에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몰라서 그냥 그 시간을 내버려 뒀을까요? 하나님은 더 안타까우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고 나올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다려도. 그러다 보니까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기다리게 되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고 하는 한 명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한 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이 한 명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저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어하니까 끄집어낸 게 아니라 그 끄집어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못했지만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지만 바로 시작하지는 못해요. 사람이 준비돼야 되고요. 시기가 준비돼야 되고요.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지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모든 거 다 주겠다. 능력도 주고 다 주겠으니까 이제 나의 백성을 이끌고 내가 원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좀 데리고 가라. 모세는 어땠습니까? 저 못해요. 못한다고 모세인가요? 저 못해요. 라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순종하죠. 그래서 잘 보시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거는 홍해 도화 사건, 물이 막 바다로 갈라지고 영화 봐서 아시죠? 그런 사건들이 모세가 우리는 했다라고 하지만 아니요. 모세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내산까지 가게 만드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 언약. 그래,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구약의 모든 핵심적인 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관계. 그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고 백성 입장에서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는 내 백성이다. 이 관계를 깨지 않는 게 언약 관계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런데 둘 중에 누가 하나 깨버리면 어때요? 이 관계가 유지되나요?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를 부부의 우리가 언약을 맺잖아요. 결혼할 때. 부부의 언약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내 돼서 서로 결혼한 부부의 관계의 언약을 그 시내산 언약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부처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결혼을 식을 올리고 그러면 신혼생활도 하고 신혼여행도 하고 결혼 생활을 해 나가겠죠. 그런 관계의 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부는 이 부부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이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지만 결국 모세는 못 들어가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가나안 땅에 그 당시에는 원주민들 7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까요? 요 강주 시내에 한 10년 전에 내 땅이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 10년 후에 와서 누군가 살고 있어. 근데 이거 내 땅이요. 돌려주시오 하면 돌려줘야 되나요? 돌려주지 말아야 되나요? 애매하죠. 물론 문서가 있다면 명확하겠지만 그런 것도 없으면 돌려줘야 될까요? 살고 있는 사람이 인정했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그 7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족속들을 전쟁으로 내모시고 그 원주인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땅에 이제 진짜 비로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살게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분 좋겠죠. 이제 너와 평생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언약. 이대로 잘 따라주면 내가 너희와 평생 함께 하겠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런 언약으로 평생 유지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모든 땅을 나누고 난 이후부터 뭐가 삐걱삐걱 하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어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일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일을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뭐 외세가 들어오고 적들이 와서 전쟁을 하게 되고 또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을 외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재판관을 써서 또 그 일을 해결시켜 주는 거죠. 그게 또 한 400년 동안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해결해 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말짱 도루묵이 되버려요. 그러는 시간이 계속 되풀이 되면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그 땅은 사사가 재판을 하면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고 정말 왕이 되신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신다고 이 백성들은 사사들 봐갖고 그때뿐이지. 또 사사들이 보니까 사사 아들이 사사 됐을 때 또 불공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줘라. 다른 나라 보니까 왕들이 있더라. 인간왕.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너희 왕인데 왜 또 왕을 세워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 백성들 모습 속에 하나님의 심정. 우리가 그런 심정을 성경을 통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정말 사랑해서 만들어 놓은 인간이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때요? 어린애가 때렸으면 못 이기듯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이 하나님이 그래 왕 세워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은 그래도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이 원하니까 들어주셨죠. 다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왕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합한 왕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나마 다윗 시대 때는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하는 처소가 어딘지 아세요?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했을 때 하나님이 어디 살아 계셨죠? 어디에 머물러 계셨죠? 텐트입니다. 텐트. 성막이 그 당시 텐트거든요. 그런 모습을 다윗이 보고 안 되겠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줘야 되겠다. 자식이 부모한테 우리 부모님 집이 보일러 하나 놔둬야 되겠네.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듣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겠죠. 하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왕들이 다윗 위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왕들의 모든 기준이 누구다고요? 다윗 왕 때를 기준해서 다윗 왕보다 잘했냐 못했냐를 기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더 원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왕들 다 부정부패 자기 이익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나라가 또 뺏기게 되고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갔을 때도 외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외쳤겠죠. 또 그런 소리를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십니까? 일일이 다 듣고 계시죠. 그래서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끔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느 정도 그 땅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라기 때 선지자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당황해 버리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천년 동안 사랑했는데 그 자식이 부모한테 어떻게 사랑했냐고. 마음의 비수를 찌르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찔려서 그들을 떠나버리시죠. 대답도 못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 또 200년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라기 때 백성들이 했던 그 질문에 답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나요? 내가 이 땅에 있는 세상을 어때요? 이처럼 사랑했기에 어떻게 사랑했냐 하니까 내가 이 땅을 있는 모든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 사랑했는데 자기 백성을 그런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나. 그리고 비수가 찍혀 있는 그런 말처럼 비수 섞인 말로 계속 찌르기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마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결단하시겠죠.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라기 시대부터 해서 구약이 끝나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약이 시작하잖아요. 그 사이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이걸 암흑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없다. 거의 그 시간이 한 150년, 200년 정도 지나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대답 한 가지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에 내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기범하게 오십니다. 인간의 몸을 가졌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구약에는 없었나? 아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으로 여전히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 와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의 형식이 어떻다고 보죠? 지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이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세례 받은 그때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십니다. 우리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정반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3년 6개월 공생애 동안 많은 자들에게 가르치고 고쳐주시고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예루살렘에 향해서 들어가시는 예수님. 왜 그럴까요? 이제 그 죄를 짊어진 예수님께서 이 죄를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내가 다 갚았다. 뭐를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3장 21장 1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 많은 무리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죠. 이제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모든 무리들이 다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 당시에 로마의 어때요? 통치 안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이제 이 예루살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겠구나. 마치 다윗과 같이. 그래서 다윗의 후예인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과 무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길을 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 당시 그런 로마의 압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한 발짝, 두 발짝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길을 참 가기를 원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죠. 잡히시기 전에. 어떻게 했으면 이 잔을 넘길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인간의 이 육체로서의 고난을 받는다는 길, 십자가의 형을 받는 것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입니다. 큰 고난이죠.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것을 다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그 동물을 태워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걸려서 태워서 드렸듯이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유월절의 양이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이 바로 이런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니?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알고 있으면 아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읽지 못해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냈는지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말라기 때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 사랑했는데 그 대답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이잖아요.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제사 드리지 말고 예수를 통해서 나한테 오너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구약에서 말하면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 그 길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영단번의 제사로 끝내버리셨습니다. 혹시 구약의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단번의 제사가 평생 갈까 고민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수원,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의 비유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기르는 사람에게 얘기하죠. 이 나무가 열매가 안 맺으니까 난 뽑아버리라. 라고 했을 때, 가수원을 꾸리는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영양분도 주고 한번 키워보고 잘 크지 않으면 그때 제가 뽑아버리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금 20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우리에게 길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말하고 있을까? 오늘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절은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한 이후 오늘 우리 교회가 생기는 배경과 오늘 우리 교회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마저 특강을 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웠나요? 제가 구약 전체를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할 말이 더 많지만 좀 잘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까지 창조부터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다 본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구약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 그 아들 예수, 독자인 예수를 왜 이 땅에 보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읽지 않으시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말하고 있지만 공감이 안 될 때가 많죠. 그런데 그 내용을 깨닫게 되면
이렇게 연약한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이유가 깨달아지면 그제서야 진짜 예수님이 진정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식을 그냥 배워서 안다? 그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이해하냐? 어떻게 공감하냐? 그까지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진정 아는 거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예수님, 또 나중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고요. 이거 알지 않고 그냥 교회에만 나와서 아멘, 아멘, 목사님 말씀 좋네요. 은혜됩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건 그냥 교회 생활이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오늘 나와의 관계가 어떻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나의 삶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깨달아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이 될 거냐 아니면 신앙인이 될 거냐라는 아마 저는 경계선이라고 봅니다. 처음은 누구나 교회 생활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생활이 깨달아지면 이제 신앙인으로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말씀, 제가 이걸 계속 했어야 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